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이 한 절 보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동안에 무리의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거룩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넌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삼세자 사마리아가 두 아사리를 위해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서 같아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제자들을 위협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할까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편을 보면 일반적으로 저자들의 그 신앙 고백 그 상황이 나와 있는데 시편을 썼던 사람 중에 대부분이 다윗이라든지 또 고라자손, 아삽, 솔로몬 그 외에 또 무명의 사람들이 시편을 썼습니다. 근데 시편의 많은 부분을 보면은 거기에 어찌하여라는 탄식의 소리가 많이 있어요. 또는 하나님이여라는 소리가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감사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시편의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감사할 일과 어떤 찬양할 일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탄식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얘기하기 하나님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또 어떤 혹자는 얘기하기를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바다는 잔잔한 것 같지만은 크고 작은 파도가 계속 그 항해하는 배에 부딪힌 것처럼 우리도 짧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보면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산다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저희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물론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어요. 또 한 고비를 지나면 이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그랬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다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마지막 가서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특히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이 파도의 이 거친 세대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풍랑의 시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면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라고 길을 찾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길이 뭐냐? 첫 번째, 이 고난의 쇠바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큰 비결 하나는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나의 뭐까지 세신다고요? 머리털을 세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거기 보면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르를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보면 누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데 그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까지 귀하게 여긴다. 그런데 참새 한 마리까지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그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기억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어느 순간적으로만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우리가 성경이 바뀌기 전에 성경에는 무궁한 사랑으로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었다고 하는데 이 인자함이라고 하는 이 언어의 뜻을 보니까 사랑하다, 친절하다, 너그럽게 대해주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히 대해주시고 허물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항상 너그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기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었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의 실수는 너그럽게 용서하기를 바라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요. 그리고 용서를 해도 내가 이분만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기도 하고 3번 이상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항상 너그럽게 봐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만세 전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언제요? 만세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뭘 선택할 때는 좋은 걸 선택하지 나쁜 걸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 허물까지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 속마음까지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와 같이 저 설교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같이 허물이 많고 부족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살리고자, 나를 건져내시고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머리털까지 세신 세밀하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내가 깨달았을 때 뭐가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고난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밀하게 세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그럽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의 세파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두 번째, 오늘 보면 8절로 오십니다.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의 세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뭘 인정하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깨닫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그냥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훈련과 실패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정금 같은 존재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훈련시켜 오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을 다듬고 오셨어요. 왜요?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많은 사람의 계획은 잘 세워요. 모든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거고 많은 걸 얻고 싶어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 장사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할 수 있지만 그 계획은 나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욥을 보세요. 욥이 한순간에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집니까?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자식들까지 죽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몸은 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에 지금 걸려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욥 자신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시 여기서 재기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너는 끝났어. 너의 인생은 끝났어. 아니, 욥 자신도 여기서 다시 일어선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욥을 그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 또 복 있는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보니까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힘들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삐죽삐죽하기도 하고 좀 무시하기도 하겠습니까?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우리를 높여줄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를 높여주지 않는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리고 나를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보좌시켜서 그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끌어갈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시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한때는 자기 형제들에게 큰 미움을 받아요. 미움받을 때 요셉 자신이 얼마나 또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미움받은 것도 모자라서 그 형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먹어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임신되면서 팔아먹었어요. 또 팔려갔어요. 근데 팔려가지고 좀 잘 살면 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고 있으면서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요셉이 고난의 그 시기를 13년으로 학자들은 봐요. 13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2년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감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됐겠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감옥에 두셨는데 그 감옥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실 거야? 나를 기대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상황이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앞으로 무슨 계획을 하고 하나님이 문을 길을 열어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축복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린다. 이 기대할 수 없어요. 생각나는 게 뭐만 생각나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하나님 이런 생각밖에 너무 힘드니까 이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아직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어려움 속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야 너는 틀렸어. 끝내버려.
더 이상 뭘 기대해? 라고 우리에게 충동질해요. 무너지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해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담이 없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아버지께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항상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고난의 이 파도를 이 두려움 없이 이렇게 지낼 수 있고 자신감 있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야 하는 우리들에게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내는 과정 속에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나의 계획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보다도 잊어버려서 안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등불을 어둡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등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내 안에 있는 이 등불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등불이에요. 내 안에 있는 등불은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등불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등불이 내 마음속에서 희미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등불이 밝게 빛나고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제시하신 그 길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 등불이 어두워지게 되면 그 뜻을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우선시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이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또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등불을 밝게 빛나는 그런 축복된 삶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등불을, 마음의 등불을 어떻게 밝혔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마음의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등불이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다른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등불이 밝게 빛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11장 14절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 있어요. 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쫓아내셨어요. 근데 그 귀신이 나한테서 나갔는데 오랫동안 여기저기 두루다니다가 다시 우리에게 왔어요. 그 사람한테 왔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집 청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던 귀신이 자기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갔던 둘이 방황하는 귀신이 7명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이전보다 더 심하게 사람이 망가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도 되고 안 채워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날마다 충만히 채울 때만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타락한 사람은 더 안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전에는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는데 또 예수 믿고 여러 가지 목사네, 장모네, 권사네 이런 직분을 옛날에 받았다는데도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이렇게 완전히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된 짓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옛날에 처음에는 은혜를 경험하다가 나중에 그냥 그 못된 것을 쫓아내줬는데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악한 것들이 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정 주간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날마다 가득가득 채우지 않으면 못된 것이 우리를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것, 사로잡는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삶이 기도를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우리의 필요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13절에 가서 보니까 기도하면 그에게 가장 좋은 걸 주겠다는 거였어요. 물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걸 주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게 뭐냐?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뭘 주겠다고요?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진리의 길을 알 수 있고 축복의 길을 알 수 있어요.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니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실패를 통해서 다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여러 가지 두려워할 수밖에,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생활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렵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멀때가 세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오늘도 대하시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가 있어도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또 씻어주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같이 고요한 바다로 373장 거룩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평생 의지하며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고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 명절 주간에 모든 형제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 고난의 파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